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은혜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예수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아뢰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 함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대가우리에게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접했지만 어렸던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가지곤 했었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자기를 돼지떼에 하고 많은 동물 중에서 돼지떼에 집어넣어 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꼭 무슨 어떤 영적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드라마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통해서 귀신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통 귀신은 한 귀신이 몇 개의 몸을 점령해요? 한 귀신은 하나의 몸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나의 이름은 땡땡땡이다, 나의 이름은 이것이다 하지 않고 왜 나의 이름은 많은 군대라고 말했을까? 이 많은 군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귀신이 하나의 육체를 점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귀신은 여러 귀신들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있다는 소리일까?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 귀신들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인지 말이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곤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경 본문을 처음 접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함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 많은 군대 귀신 들던 사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을 전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악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악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찬찬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셔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는데 배에서 나오니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 무덤. 그런데 3절, 4절을 읽어보니 이 무덤의 분위기가 밝고 산뜻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무섭고 우중충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까? 무섭고 우중충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서 무덤은 이렇게 무겁고 우중충한 장소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무덤을 굉장히 복된 장소로 여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시면 나도 죽어서 아버지 옆에 장사되고 싶다, 헤브론에 장사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시키신다는 걸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무덤이 으스스한 장소, 깊이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덤이 어떤 장소예요? 그렇게 마냥 즐거운 곳만은 아니죠. 그래서 무덤이 혐오시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리조트를 짓기도 하고 가족 승하원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꾸미기도, 공원처럼 꾸미기도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잖아요. 무덤을 뭔가 으스스한 곳, 죽은 영혼들이 이곳에 머무는 곳, 이렇게 여기는 문화는 히브리 문화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막 쓰여졌을 때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구약의 냄새가 슬슬 벗겨지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거처하면서 무덤에 살면서 제정신이 아니죠. 무덤에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보니까 그 누구도 사슬이나 묶는 어떤 것으로 제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악은 쉽게 제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4절 끝을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악은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가둔다고 해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악인이 악을 통해서 무언가를 취하잖아요. 선하게 사는 자들은 취할 수 없는 것을 악인들은 악을 이용해서 취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6절, 5절 볼까요?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악은 스스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악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악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 스스로도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다, 내가 저들은 얻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 악으로서 취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스스로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습니다. 무엇이냐면 악은 선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려 노력할수록 하나님 뜻에 따라야지, 좀 더 성경 읽고 배운 말씀대로 조금 더 살아보도록 노력해야지 하면 귀신같이 악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 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 넘치게 살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가 마냥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 댓글들만 봐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복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돈을 잘 벌어? 너가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너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 너만 그렇게 기쁨 안에서 살아? 나는 기쁘지 않은데? 악은 선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내가 누리지 못하니 너도 못 누려 하고 긁어내립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좀 가줘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귀, 엑소시즘, 귀신을 그 몸에서 떠나가도록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름을 물으시는데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네. 성경에 내 이름은 하고 각주 표시가 돼 있으실 겁니다. 안 돼 있는 성경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밑에 보니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주하고 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원문이 헬라어, 그리스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기온, 군대라는 군대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사단, 여단, 중대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많은 군대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군대일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군대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던 때입니다. 세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나라 전통에는 주변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의 군인 혹은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문화적 표현들을 모든 문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로는 이제 중국, 아래로는 이제 일본의 여러 괴롭힘들을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을 비하하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그런 비하하는 문화적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도 그 자기 주변 나라 군인들,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민족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히브리인들에게도 로마 군대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돼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돼지를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아주 천한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표현할 때 돼지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비꼬던 로마군의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려 하지 않죠.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고 싶어 합니다. 일본 군대가 조선의 땅에 계속 있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 자기가 언제 떠나야 하는지 그 때를 알고 있거든요.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실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 비탈길을 걸어가고 있는 돼지떼로 이 귀신을 옮기십니다. 마땅히 귀신은 죽기가 되면 떠나 없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이 귀신은 돼지떼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은 이 사람을 떠나서 돼지떼의 2,000마리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물은 심판입니다. 이 돼지떼들은 물로 우두두두두 몰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통쾌하게 이 이야기들을 들었겠습니까? 악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구나.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저 나쁜 로마 군인들, 그리고 저 나쁜 군대 귀신, 예수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물에 잠겨 죽는구나 하면서 아주 통쾌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도 여러 곳에 전파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물러났어요. 정말 저분 좋은 분입니다 하고 환영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에게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이 있으면, 선이 여기 있으면 뭐가 달라붙습니까? 악이 달라붙기에 여기서 좀 떠나주세요. 여기 계속 있지 말아주세요. 간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악이 어떤 것인지, 선을 대적하는 악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골칫거리이고 로마 군인들의 골칫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 이 땅에 있는 악을 물리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세력들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이 마가복음 본문은 돼지떼와 귀신들을 비유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악의 첫 번째 특징은 악한 세력은 절대로 자진해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안 좋은 일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데 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악은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귀신들도 로마 군인들도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은 선을 미워하고 그 악의 존재 자체가 선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뜻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 뜻 따라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고 할 때
악은 그 모습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을 분별하시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을 하나, 두 개, 세 개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군대의 귀신을 물리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 곁에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찾아오는 악들을 발견하시고 분별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은 선을 미워하고 악은 선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